땅에 오신 우리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쨌든 예수님을 자꾸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이분은 이 땅 위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어쨌든 초림의 주님 앞에 길 여는 분은 자꾸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담당하시려 오셨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유대인들의 눈에는 전혀 아닙니다. 양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든지 꼭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데, 양을 가져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양이라 그러면 저 양 한 마리가 어떻게 세상 죄를 다 지고 갈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이게는 양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세상 죄를 속하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찌든지 예수를 계속 소개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 죄를 담당하려 이 땅에 오셨다. 자, 우리는 재림의 주님 앞에 길을 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알려야 됩니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제는 죄인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죄인을 살려주러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제는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길을 여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세례 요한 그랬거든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계속해서 세례 요한 자기를 낮추고 계속해서 주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분을 믿든 안 믿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자기 사명은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양이다. 그래서 이 예수는 보통 양이라 그러면 프로바톤 그러면요 다 큰 양입니다. 알리온 그러면 새끼 양이죠. 여기에서는 암노스라고 했는데 성경에 4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양을 말할 때 보통 우리가 프로바톤 그러면 다 큰 양들을 말할 때에 사용하지만 암노스라는 건 오늘 여기에 36절의 이 양도 암노스라는 양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요, 사지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양 그럴 때 맨 처음에 사지로 끌려가는 그 양이라고 할 때는 다 큰 양 프로바톤이에요. 다 큰 양. 그런데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은 암노스를 썼습니다. 아주 순한 양.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요거 암노스입니다. 요거 4군데 빼고는요 이 단어가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이 사람, 내 뒤에 오는 이 사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나보다 이분이 앞섰다, 자꾸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을 늘 앞세워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척간입니다. 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고 집안 사이니까 압니다. 근데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인 걸 내가 몰랐을 뿐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자꾸 나타내는 것은 내가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했죠. 나는 쇠해야 되겠지만은 그는 어떻게 해요? 흥해야 되겠다. 내 존재는 사라져 없어질지라도 그분은 이제 오신 목적을 만인이 알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우리 32절 보세요.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해요. 또 다시 재차 또 반복, 재차 반복. 예수님을 계속 소개합니다. 이게 길리는 분이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보시면서 우리는 오실 주님을 계속 우리는 알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세례 요한이 겪은 겁니다.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보면요, 강력한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내가 봤다.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하면서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역사를 했는데, 오늘 여기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은 뭐냐? 온유한 성령이. 우리가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말을 하지만은 오늘 여기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이분 위에. 그러면 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무엇을 말하냐? 온유한 성령, 순결한 성령, 평화롭게 역사하는 성령, 이 성령을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마 이 3장 16절 내용을 여기서 약간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죠. 내가 명령하니까 너는 순종하라. 처음에 세례 요한이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너는 순종하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올라올 때에 하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걸 여기에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이런 음성을 나타낸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 그래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초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 이분에게 임한 성령은 정말로 온유하고 예수님을 욕해도 예수님을 비판하고 전혀 거기에서 무관심하고 관여치 아니하고 정말로 온유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내셨죠.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한 것은 이때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참 유순하고 온유하고 성결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롭게 은혜롭게 사랑스럽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게 지금 마태복음 3장을 인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체험을 했거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세례 받는 자가 위이냐 세례 주는 자가 위이냐 할 때 항상 위에 있는 자가 세례를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의 사자가 세례를 줄 때 세례 주는 자가 위인데 오늘 여기는 뭐냐, 세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세례 받으십시오 하지 않냐고 세례를 달라고 하고 하니까 세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을 의를 이루는 거니까 네가 베풀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이 순종했을 뿐이지 명령한 세례를 명령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요 역사를 오늘 여기에 기록했다. 세례 요한이 체험을 한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에 체험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나보다 앞서신 분이고 내가 실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는데 나보다 앞섰다고 하는 것은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땅 위에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요 죄를 책임지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보았다. 증인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나니 여기 또 얘기하죠. 근데 얼굴을 보고 모르는 게 아니라 신분적인 신성인 관한 것을 자세히 몰랐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주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 알아라. 그래서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성령 세례를 주지 못해. 나는 물세례로 베풀어 주는 것밖에 없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얘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꾸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를 계속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 도대체 네가 누구냐고 소리,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요. 그 공회원들이 자꾸 물으니까 자기는 광야에 소리만 내는 것 뿐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사야 40장 3절 내용을 자기가 인용했을 뿐이지 나를 소리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입을 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신혼의 날요. 제가 아까도 식사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우리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여러분요. 절대 여러분 이제는 개인 기도를 하시도요. 하나님 환난이 오더라도 나와 내 가정 책임 좀 져주세요. 여러분요. 이 끝에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왜 온 국민들이 왜 새빨갛게 물이 들어갑니까? 가을 단풍이 드니까요.
다른 나무들도 같이 단풍이 싹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요, 이 사상이에요. 근데 왜 이 사상이 왜 이렇게 물들어갑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엊그제 만나서 대화하면서요, 우리 교단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이 빨갛게 돼버렸더라고요. 난 그렇게 빨갛게 된 줄 몰랐어요. 아, 이게 우리 교단이 이 정도면요, 다른 교단 말할 것도 없겠구나. 여러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상이 이 사상이에요. 하나님 싫어하면 나도 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너나 할 것 없이 싹 지금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약 말기에요, 왜 환란이 오느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싫다는 건 안 해야 되는데 싫다는 걸 계속 해버렸습니다. 자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를 들기 전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거 안 고치면 안 된다. 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신다고요. 그 소리 하는 자를 폭력을 가하고 구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그만 환란이 경각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국민은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이, 지금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요, 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꼭 주님이 오실 징조가 아닌가요? 신원의 역사가 일으킬 징조가 아닌가요? 여러분요, 제가 늘 얘기했죠. 결혼해서 자녀를 가졌을 때는요, 아무리 기쁜 선물을 받았다 그래도 출산할 때는 염려가 되고 걱정됩니다. 지금은요, 의사들이 잘하지만 옛날에는요, 출산하다가 죽는 산모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산을 잘 하고 기쁨이 와야지. 그 어려움이 올 때는요, 정말로 사경에 헤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혼의 마지막 종들의 역사도요, 그런 해산의 고통이 올 것 같은 예감이 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25와 같은 전쟁은, 이거는요, 소꿉장난 같이 마땅 그런 장난이에요. 전쟁이에요. 이제는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살생 무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편안할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진도하시면 매를 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이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왔다, 어린 양으로 왔다, 자꾸 죽는 예수를 소개했지만은요, 다시 오시는 메시아 앞에, 주님 앞에 길 여는 자는요, 심판주로 온다는 걸 외쳐야 돼요. 자꾸 이분이 노하시면 심판하실 진노의 막대기를 드는 분이라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우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성경이 율법시대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신원의 말씀을 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랬거든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신원, 그래 신원이란 그 자체가요, 복수한다는 복음이에요. 원수 갚는다는 복음이에요. 그게요. 은혜는 그냥 기쁘고 즐겁고 사랑과 평안이죠. 근데 신원은요, 복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신원의 말씀은요, 보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시는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우리는 자꾸 이분을 소개할 때에
초림은 죽으러 오셨지만 재림은 죽이러 오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요, 환난달에 어쨌든 경각간에 일어나는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이 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장해 줘야 돼요. 보장해 줘야 돼요. 제가 6.25 사변 난 이후에 저는 어릴 때지만 잘 알죠. 우리 집 앞에 아주 총소리가 아주 막 핏발같이 치니까요, 우리 집 개가 탁 튀어나와가지고 막 집을 몇 바퀴 돌면서 방방 뛰어요. 막 타타타타타타타 총소리 나고 이러니까 개가 먼저 놀래가지고요 막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란가라고 막 야단인데 우리 어머니랑 우리 나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우리 나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죽자 그러는데, 나간 사람은 많이 죽었는데 안 나간 사람은 많이 살았어요. 그거는 요행이에요. 이제는요, 살생 무기가 얼마나 정말로 무서운지요. 하나 떨어지면 반경 2km, 3km 가지고 작살나는 그런 무기들이요, 얼마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정말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34절 보십시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하였노라. 내가 봤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봤다.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꾸 초림의 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튿날 보세요. 이제 35절에 이제 말이 좀 바뀝니다. 또 이튿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개했는데, 이튿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자, 여러분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계속했는데, 내 제자 중과 2사람이 함께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내 제자 중에 2사람이 함께 서 있는 자가 있었다. 자, 보세요. 40절에 보면 요 해석이 좀 나옵니다.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자,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입니까? 4장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죠.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근데 거기는 생판 모르는 사람같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제자를 뽑을 때. 여기 보니까요, 어느 정도 예수님을 만나 안면이 있는 사이에요, 지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나와 함께 있는 자와 또 함께 있는데, 이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분들이 내 제자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도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계속 메시아인 것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 앞놓습니다. 제사의 제물될 양이다 이 말이에요.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분을 왜 따라 다녀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분을, 내 직업이 엄연히 있는데 세례 요한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양이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건요, 저분이 양이야. 하나님의 양이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이 들려지는 자가,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두 제자가, 세례 요한 앞에 섰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나 따라오는데 지금 뭘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가 요구하는 게 뭐냐? 어떤 취직이냐? 어떤 세상 어떤 명예적이냐?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가 무엇을 지금 요구하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납비여라고 얘기하죠. 납비여는 아람어인데 존경하는 분에게 납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이 납비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존경하는 분, 납비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 아주 의리의리한 분 아닙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주 스타일이 멋진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보면은요, 풍채도 없고 헛먹을 것 없다 그랬죠. 그런데 어디 계십니까? 너 뭘 원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 봐라. 여러분, 와 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간 그 자들이 갈릴리 지역까지 간 거 아니에요 지금요. 요단강 건너편, 지난번에 어디라 그랬습니까? 베다니 근처 어디에 가보니까 정말로 위대하고 하나님의 아들같이 보여야 되겠죠. 가보니까 별 볼 것도 없는 분이에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가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기대가, 어떤 기대를 하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 죄를 담당하실 분이요, 또 양이라고 말할 때에 어디에 계시는 선생님입니까? 어디에? 와봐라. 가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아주 위대하고 그런 대단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예수님 갈릴리 지역 아닙니다 지금요. 예수님 계신 데를 와서 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머물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저 헬라 시간은 10시라 그러면은 오후 한 4시 되는데, 로마 시간은 이 시간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을 말한 것은
예수님께 왔다 이 말이에요. 와보니까 역시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었더라. 자, 이리 좀 봅시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이때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봅니다. 여기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자,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대. 그건 좀 그러기 전에 이미 여기서 안면이 있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대화가 있었다. 이해가 되시죠? 직접 불렀을 때는 이제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현장에 가서 불러왔지만은, 그러니까 알고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에요. 전혀 안면 몰수가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안면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람을 모르고 있을 때하고 대화해보면 대충 그 사람의 마음을 알죠. 여러분요, 말을 많이 해보면 저 사람 어떤 사람 속을 압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말 안 하고 이러는 사람이 무섭죠. 막 떠들면 금방 알아보면 저분은 저런 사람이구나.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가 있었거든요. 대화가 있었고, 내가 아마 예수님, 내가 갈릴리 바다로 내가 너희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주님의 생각을 있었겠죠. 여기서 보니까 여기 뭔지 알았어요. 제자를 뽑고 명령하기 전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세례 요한은 자꾸 예수님에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자 보세요.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나오죠. 이미 이때 예수님 알게 됐죠. 이때 갈릴리에서 부름을 입었을 때는 안면이 있을 정도가 대화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의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로 정말로 부르기 전에 만남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직접 찾아가셔서 불른 그때는 정말로 사도로 이제는 확실하게 붙들어 이제 사병을 맡기는 때고, 오늘 여기는 그 전에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형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을,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자, 예수님, 이 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랬죠. 그러니까 요한이 동명이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하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입니다. 근데 요것도요. 자, 여기 게바라 했는데 마태복음 16장이죠. 저 이 갈릴리 북쪽 어디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제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줍니다. 만인 앞에 이제 공개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도 없고,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들어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놓고 우시니까 또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들어는 이제 기사를 보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제자들 앞에 물었더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가 알겠다. 그래서 내가 정식으로 이제 베드로라고 거기는 공식 발표를 해버립니다. 여기는 개적으로 지금 대화를 아람어로 개발하고 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정식으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고 지어줄 때는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제 게바로 아람어로 이제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게바는 번역하면 뭐요? 베드로였다 이 말이죠. 그렇게 줬지만은 공식 성상에서 많은 제자들 앞에 다 베드로를 불러준 것은 그때 가서 불러준 거예요. 오늘 여기는 개적으로 이렇게 불러줬는데, 오늘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관계를 맺던 분이 점점점 어디를 기울어집니까? 예수님께 관계를 기울어집니다. 또 세례 요한은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고요. 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좋아했습니다.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오실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파하고 알리고 전하고, 오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심판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초림의 주는 죄인을 살리러 왔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 심판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종들로서 주를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예수 증거하는 것과 오늘 신혼의 날에 주님 증거하는 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나의 주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되새김질 하시고 오실 주님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역사는 인류의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증거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